254장 찬송 25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죄하시니 날 오라 하시네 내가 줄게요 지금 가으니 찬송가 262장입니다. 주밖에
찬송 259장입니다. 십자가에 일어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리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주 예수와 반만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보내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이제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이제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은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그에게 씻어라 예수의 보혈로 이제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때로는 저희들 부족함 가운데서도 주의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온전히 주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들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7장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함께 하소서. 성시교도 83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성시교도 83번 빌립보서 4장 성시입니다. 성시교도 83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만족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존경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어떤 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되고 말을 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인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5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날 원하신다.
내 기도 소리 들어서 아버라하소서. 내가 주께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하게 모든 죄악으로부터 씻김 받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이 드림교회를 위해서 부흥과 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이웃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소리내어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은혜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나약한 저희들을 주의 보혈의 놀란 은혜로 저희들을 찾아 삼아주시고 때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심령이 정결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잘못한 일들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의 용서하심과 사랑하심들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모든 은밀과 구속으로부터 해방되어지게 하시고 정답의 성경 안에서 자유함을 찾을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단순히 소망하고 나아가는 모든 심령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께서 우리 가슴을 통하여서 놀라는 은사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깨끗함을 받은 자로서 이 땅의 모든 삶들이 오늘이 주 앞에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들이 주 앞에 함께 귀하게 쓰임받고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기쁨들과 충만함이 넘쳐나는 귀한 가정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의 입술을 들어서 아버지는 주의 복음의 말씀들이 전부되게 하시고 오늘의 주의 선한 말들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입술을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드림교회를 주님 사랑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백성들 주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를 열으시고 아버지 교회가 주의 사랑 안에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과 이루시고 오늘 주의 모든 아버지의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하루속히 남북한의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다시금 언제는 전쟁이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언제는 이민과 많은 갈등들이 어디가 계속해 전쟁과 이전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마음의 그들 가운데 참빛이 내 소울과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고통받는 아버지 저의 백성들 긍휼히 여기시고 전쟁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그걸 이들에게 주님 감당을 허락하여 주시고 때로는 가난과 질병과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주여 하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복음의 전쟁이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형편 속에서 세상에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의롭다 인정받았으니 주 앞에 자유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냥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말씀 가운데 또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우리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313년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26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2장입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와 죄 사유하신 받으라. 그 하나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하시네. 주 우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한 백성 알게 하라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다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의 세례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밤에 부족하도다. 오늘 주님 감사합니다. 늘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늘 부족함을 저희들이 또한 주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과 삶을 채워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완전히 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 얼굴에도 봄이 활짝 온 것 같아요. 환한 모습들이 너무나 행복해 보여서 좋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갈 때에 그 어떤 어려움이나 또 그 어떤 힘든 것들은 다 물러갈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오래 참음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는 돌아온 택배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어떤 분이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엄청난 복과 은혜를 보내주셨는데 언제 올까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그냥 포기한 그런 엄청난 복의 택배들이
다시금 천국으로 많이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다. 참 이게 우리에게는 쉽지 않는 그런 일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인들은 세계적인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게 있죠. 바로 빨리빨리입니다. 이 특허권은 감히 그 어떤 나라도 가져갈 수 없는 그런 특허권이 빨리빨리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그 현 시대에 이 빠른 사이클은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조급하고 때로는 심지어 참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또 연인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좋아하고 좋아했지만 때로는 서로가 이렇게 맞춰가기 위해서 또 부부가 맞춰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오래 참음이 필요할 때도 있는데 오래 참지 못하고 어떤 신호는 그냥 돌아오자 말자 저 시청으로 구청으로 그런 이상한 결과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종종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4장 5장에 보면 특별히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고 또 교회에 다니는 또 교회에 함께하는 공동체라면 이런 정도는 우리가 행동하고 삶의 방식으로 가져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 부르심에 합당한 일들이 어떤 것인가? 그것이 이제 2절에 등장을 하죠. 그러면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이게 사람의 품성이고요. 사람이 본바탕이 가지고 있는 것,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자체는 바로 온유함과 겸손이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그렇죠? 온유함과 겸손이 이 기본적인 품성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겸손하고 온유해야 한다. 그리고 또 말하고 있는 것이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서로가 용납하지 않으면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 결혼 예비학교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그런 부분들이죠. 사실 그 남자와 여자는 반쪽이어서 서로가 이 부부가 하나 된다라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게 이게 딱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서로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반쪽인 거예요. 그래서 전혀 다른 반쪽과 전혀 다른 반쪽이 만났기 때문에 서로를 쳐다보면 전혀 달라요. 그래서 매일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은 치약을 위에서부터 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치약을 아래서부터 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위에서 짜는 사람이 야 치약은 아래서부터 짜라야지 이게 끝까지 잘 짤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반면에 그게 무슨 상관이야 뭐 위에서 짤든 아래서 짤든 짤다 보면 다 쓰면 버리면 되지 이래 가지고 저녁에 또 한바탕 하면은 그렇죠. 서로가 맞춰가는 것이 참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용납되어질 때에 하나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남는다. 그래서 결혼 예비교회에서는 그런 것들을 많이 가르치고 또 양보하고 또 내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고 또 그대가 부족한 것을 내가 채워줄 때에 하나가 되어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키워드가 뭐냐 하면 사랑인 거예요, 그죠? 사랑. 근데 이 사랑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사랑은 아픔도 함께 오지만 그 사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래 참음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것이 뭐죠? 13장 13절에 사랑은 황홀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었어요. 사랑은 신나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데 사랑은 황홀한 그 이전에
오래 참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가 교회답게 운영이 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래 참음이 있을 때 사랑이 오고 그 사랑으로 서로에 대해서 인정하고 용납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 서로 용납을 해야 돼요. 그죠?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일찍 오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를 교회 일찍 와서 또 교회 한번 돌아보고 기도하고 또 예배 준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늘 일찍 와요. 어떤 분들은 예배 딱 시작할 때쯤 돼가 슬라이딩에서 딱 통과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바쁘대요. 그래서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그러시냐고 인정해줘야 돼요. 용납해야 돼요. 또 예배가 딱 지나고 난 뒤에 오시는 분도 있어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바쁘대요. 할 일이 너무 많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해줘야 돼요. 용납해줘야 돼요. 그러나 좀 더 주의를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게 가장 중심이 되어지면 다른 일들을 다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권유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래 참음 이게 참 중요한 우리 품성 중에 하나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오래 참음 이 단어에 대해서 한번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첫째는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우리가 배우는 또 닮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보실 때에 오래 참으셨습니다. 인간은 늘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오랫동안 참고 참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참으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도 보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지 않는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오래 참으셨습니다. 잘못할 때마다 벌을 주셨다면 우리는 아마 이 자리에 있지 못할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당연히 진노하시고 화를 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냐? 바로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 참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에도 주께서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받지 않기를 원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이 주어져 있습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오래 참음의 속성들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 오래 참음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닮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오래 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도 이 오래 참음 이것은 아주 귀한 품성입니다. 어느 선교단체에서 선교사 지명생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치는데 새벽 3시에 시험 친다고某장소에 오라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많은 지망생들은 아주 투덜투덜거렸습니다. 무슨 새벽 3시에 이런 시험을 있어 라고 그러면서 시험장에 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시험장에 와서 모두들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시험을 진행할 시험관이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웅성웅성 걷기도 하고 야 누가 한번 가봐라고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많은 사람들이 무슨 우리가 잘못 알았냐 이러면서 몇몇은 떠나가 버렸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나도 시험을 치르려고 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드디어 한 사람이 아침 8시가 되어서 뚜벅뚜벅 나타났습니다. 아,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죠?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시험을 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시험 문제를 앞에다가 탁 걸어놓습니다. 첫 번째 시험. 빵집의 뜻이 무엇입니까? 2 더하기 2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딱 해놓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이 어리둥절합니다. 아니 뭐 시험을 친다라고 해서 이게 되지도 않는 문제를 내놓고 그것도 5시간이나 기다리게 해놓고 그러면서 투덜투덜거리면서 여기 좀 항의를 하고 밖으로 나가 버렸습니다. 잠시 소동이 있었고 또 시험은 그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한참을 지난 후에 이제 시험이 끝났습니다. 그때 보니까 처음에 지원했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돌아가고 몇몇만 그 자리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시험관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남아 있는 분은 시험에 합격하셨습니다. 첫째는 걷기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둘째는 약속의 신실함들에 통과했습니다. 세 번째는 인내함, 오래 참음에 통과를 했습니다. 네 번째는 성격 시험에도 통과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성에서 여러분은 승리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일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또 성도들은 이 오래 참음 이게 꼭 필요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 말씀에도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 다음에 참으며 잘 참아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빨리빨리도 특성이 있지만 또 하나는 잘 참는 것이 잘 인내함이 우리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맺힘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인내하고 인내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승리했죠. 우리 어머니들도 참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보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고 참았더니 한 가정이 세워지고 또 힘들었던 그 모든 일들이 다 사라지는 그런 경험들을 할 때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참는 것, 인내함들이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품성으로 우리에게 갖춰지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이 오래 참음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자 성령의 열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로 오래 참음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행하고 또 성령의 말씀대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이 오래 참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힘든 일들이 있을 때 때로는 우리가 통과해야 할 그런 시험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나 못해요. 이런 것들은 절대 할 수 없어요. 라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오래 참음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심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 이 오래 참음이 우리에게 되어야 됩니다. 사랑의 출발점도 우리가 오래 참음이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오래 참음을 모범으로 보여주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왕으로 부름을 받고도 7년 이상 기다려야 했습니다. 요셉도 참으로 하나님께서 꿈을 그에게 주었지만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최소한 13년 이상의 긴 세월들이 필요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75세 하나님으로부터 자손과 땅의 약속을 그렇게 받았지만 25년이 지나고 나서야 아들 이삭을 낳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62년이 지나고 나서야 참 작은 땅 하나 그렇게 막벨라 굴을 사게 되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반대로 오래 참지 못해서 쫄딱 망한 그런 사람들도 성경에는 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를 그 40일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서 우상을 만들고 난리 법석을 피우다가 얼마나 큰 벌을 받았습니까? 또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사울, 그는 선지자 사무엘이 오지 않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불과 며칠 오래 참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사무엘이 없고 또 그것에 자기 제멋대로 그렇게 제사 지냄을 통해서 그 결과는 저주를 받았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오래 참음으로 몸소 우리에게 모든 모범을 보여주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들지 아니하시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가장 치욕스러운 가장 부끄러운 죄인의 형절 그 십자가를 지렸습니다. 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 우리 예수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아픔과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냥 불을 쥐고 있는 그 로마의 군병들을 한순간에 그냥 사로잡아 버릴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홀로 감당하셨습니다.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 오래 참음이 우리 교회가 되어지고 주의 백성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또 내게 다가오는 어떠한 순간이나 상황도 주님의 때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까지 주님 오래 참을 수 있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 참아야 할 것 가운데 참 많은 것들이 있죠. 첫째는 사람이 변화될 때까지 또한 우리가 오래 참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악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게으른 자가 금방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나요? 쉽지 않습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오래 참으라. 권면하고 힘을 주고 함께하면 오래 참으면 사람이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라. 마음이 약한 자들이 참으로 금방 힘을 얻고 용사가 되어지진 않습니다. 그때에 오래 참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목사만 오래 참아야 할까요?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서도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을 향해서도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참 뜻하지 않게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게 되었다고 합니다. 병원 응급실에 있다는 소식이 목사님이 듣고 흘레벌떡 병원으로 병문안에서 달려가 보았습니다. 그 집사님은 응급실에 계신데 붕대를 칭칭 감고 있었습니다. 다른 곳에는 크게 이상이 없어 보이는데 얼굴 부위에는 온통 이렇게 붕대를 다 감고 있어서 참 제대로 누가 누군지도 잘 못할 정도로 그렇게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누워있던 집사님이 보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셨어요? 그때 집사님이 대답을 합니다. 괜찮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너무 오래 참으셨지요. 하나님께서 너무 오래 참으셨지요. 그 짧은 한마디에 목사님은 아무 이야기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아마 집사님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오래 참는 것, 이건 참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땅에 많이 있습니까? 가족 안에도 마찬가지일 뿐만 아니라 때로는 어떤 곳에 학교에 있든 아니면 우리 직장 생활을 하든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힘들어하고 또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때 이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때가 되면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금방 되어질 수도 있겠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향해서 오래 참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면서 준비하셨습니다. 모세를 택하셨습니다. 모세가 언제부터 택했어요? 아기 때부터. 강물에 흘러 떠내려가는 그 아기 모세를 그때 하나님은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40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했지만 그가 오래 참지 못하고 그냥 화를 내고 급하게 그냥 휘두르는 것 때문에 그는 광야로 나가게 되죠. 그리고 그 광야에서 오랜 세월, 인생의 절반이 넘는 40년의 세월을 보내고 나이 80에 들어서 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듣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향해서 때로는 가르침을 통해서도 그렇죠. 오래 참는 것, 이것은 당연히 우리의 것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고난 받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난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오래 참음을 통하여서 그래서 그 힘든 것들을 이겨낼 때에 놀라운 결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로마 제국 때의 초대교회들은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것이 한 100년 정도 공인될 때까지, 콘스탄틴 황제에서 기독교가 공인될 때까지 약 300년, 한 200년이죠. 300년 정도의 엄청난 시간들이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참 극악한 그런 황제들이 성도들을 순교시켜서 그냥 길거리에 그냥 조명등처럼 그렇게 불을 피워놓고 있을 그 순간에도 교회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오래 참았습니다. 결국은 그 로마 제국이 기독교화 되어지고 그 교회들이 지금 이 땅에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들을 이 땅에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닭이 나이가 많이 들면 노개라 그러죠. 그러면 이 노개들은
대체로 이제 이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닭이 이제 알을 놓지 않으면 이제 끝나게 되는데, 근데 이 늙은 닭이 알을 낳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강제적으로 일주일 정도 굶기는 것입니다. 굶기면 일주일이 지난 이 닭에게는 엄청난 고난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굶고 난 다음에 다시 늙은 닭이 알을 놓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고난을 당하면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또 사람들을 향해서도 때로는 고난과 아픔들이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 오래 참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혼의 구원 받기까지도 오래 참음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당연한 해야 할 일이에요. 그죠? 말씀을 전파하는 것하고 한 영혼이 교회로 인도하는 것은 좀 구별되어지면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교회에 가면 신나는 일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전하는 것은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하면 돼요. 그죠? 그런데 그 복음을 들은 그 사람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족들, 친족들, 교회에 좀 같이 가고 싶은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진짜 오래 참음입니다. 때를 따라서 말씀을 전파하는 것,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는 것, 이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상급은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을 우리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된다고요? 교회에 올 때까지. 참아야 합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까지는 물론 금방 오시는 분도 있죠. 그러나 그 금방 오시는 그 배경도 보면 그분에게 복음을 전거한 사람은 벌써 1년 전, 2년 전, 어쩌면 10년 전에 그 일들이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구원 받을 때까지 그 오래 참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한 네 번째는 우리가 승리할 때까지도 오래 참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변화될 때까지도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놓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그때까지 하나님의 때까지 오래 참는 것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말씀하기를 때가 참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오실 때 그때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께서 사람이 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때에 예수님이 오셨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로마 제국이 그 지중해